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함께합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예품 소매 체인점으로 유명한 하빌라비의 오너 우리 데이빗 그린,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린 패밀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우리 워싱턴 DC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성경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가보셨죠? 그린 패밀리가 그 자신들의 사재를 털어서 그곳을 세웠어요. 2017년부터 그 성경 박물관이 개관이 되어서 우리 DC의 많은 관광객들, 또 방문하는 사람들,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 말씀의 내용인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성경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 방문하곤 합니다. 방문하여서 정말 알고 싶은 것들, 아직도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그곳에 꼭 방문하셔서 오히려 그 사역에도 참여하고 또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방문할 때마다 4층에 가면 성경 체험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창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구약 체험관, 신약 체험관이 따로따로 있어서 입체적으로 성경의 스토리를 잘 소개를 해줍니다. 구약 체험관에 갈 때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코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조각상이 있는 공간이에요. 큰 공간이죠. 아마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공간 안에 이 한 가족 패밀리가 조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서로 붙어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른 그 패밀리, 그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체험하게 하는 그런 체험 공간입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 때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출애굽한 과정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내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 기억하시죠?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른 집집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가족들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구원받았을 때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각 패밀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그 집에서, 거기에는 한 4-5명 정도의 패밀리가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조각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익숙한 대가족 제도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원이지만,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언약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민족이, 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 있는,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생각하고, 나의 구원을 생각하고, 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하실 때에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민수기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하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첫째,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첫째 해, 그 해에 한 해를 지나서 그 두 번째 해 첫째 달에 하나님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주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 23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입니다. 첫째 달, 아예 그들의 역사를 첫째 달, 그렇게 오늘날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사이인데요, 이 시즌 정도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째 달 아주 이 보름쯤에 이 유월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로 나게 하셨는지,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유월절 그 당일에 있었던 모든 의식을 행하게 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지는 않지만 그 어린 양을 그릴합니다. 그릴해서 구워서 그것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구워서 그것을 나누게 하고요, 그리고 쓴 나물들을 준비하여서 가족들이 그날 밤에 다 먹게 합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쓴나물 같은 경우는 이 애굽 땅에서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미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누가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죄 없는 상태여야 함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 그것을 먹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빅픽처를 가지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개인이 지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나라 민족 전체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규례가 되는 것이죠.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무교병 준비하고 쓴나물 준비해서 먹는데 한 개인이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혼자 다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소가족이면 옆에 가정과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시면은요, 특별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에 닿은 사람이 생겨요. 이 민족들 안에 그들 마음에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의도치 않은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 그 시즌이 6월절 시즌이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라는 순수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맞닥뜨리고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시체에 맞닿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정결한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시체에 의도치 않게 닿았다는 이유로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내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혜롭게 대하죠. 8절에 보시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참 훌륭한 지도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자기 독단적으로 당연히 안 되지, 그냥 너는 그대로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된 신교, 개혁된 새로운 기독교 신앙, 개신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 신앙의 핵심은 개혁에 있습니다. 개혁. 무엇으로 개혁하는 것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사상이나 이념으로 개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개인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거나 그것이 도전이 되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개혁된 신교,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모세도 역시 이런 개혁된 마인드를 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듣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외 사항에 대한 규례를 주시죠. 9절부터 12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구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외 사항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 시체를 맞다 부정하게 되면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다라는 명령을 다시 돌이키시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첫째 달 보름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물러서 두 번째 달 보름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린 양 잡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고 쓴나물 먹는 모든 규례는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간만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로운 시스템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사람이 부정하거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웨이브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것을 가장 잘 적용하게 하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것을 기억함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저는 어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떳떳하게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어제 실수하고 어제 말로 실수하고 어제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우리 발걸음으로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있는데 여전히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정결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유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기서 여행이라고 할 때 목사님 이때도 크루즈 여행이 있었나 보죠? 크루즈 여행이 있으니까 유월절 못 지키면 다 웨이브 받았나 보죠?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정에 주어진 역할을 하다가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 정탐 기간을 정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정탐 기간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는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들을 다루는 여행입니다. 한마디로 함께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두 번째 달 보름에 그렇게 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타국인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예외 사항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런 장면들,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짧게 적용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2025년 이 시대에 이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기념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적용점을 찾는다면 이제 부활절이 코앞에 다가왔고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기도 하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고난주간을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부활절을 무조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참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셨다,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찬신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 순환절을 앞두고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성찬식도 하게 될 텐데 주의 만찬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원하여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그 삶의 태도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생토록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의 규례를 우리가 아침에 짧게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 감사함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기억하는 자리에 자원하여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타국인도 품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우리 주변에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워싱턴 지구촌 교회 교우들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